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6페이지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주, 3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러시아군의 전략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하고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최첨단 장비, 탱크들을 동원해서 그 규모로 한 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일주일 만에 전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철한 애국 정신을 가졌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당당히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도 귀국하면서 아직 수도 키이우는 함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러시아군의 최첨단 무기는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뺏기게 되었고 탈영한 젊은 러시아 군인들은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오히려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지금도 입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에 계시는 분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온 지 27년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첼로인지 저게 콘트라베이스인지 모르겠는데 27년 동안 한국에서 저 연주를 했던 분인데 전쟁이 나자마자 보따리 싸서 애국심에 투철해서 전쟁터로 갔는데 저분이 지금 살아 계신지 아니면 전사했는지 우리는 도통 그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고통 가운데 지금 자신의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제발 저 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저분은 고통 가운데 사선에서 지금 전투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저 여자분 모델 아닙니다. 6명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6명을 출산을 하면 영웅 칭호를 받는데 6명을 입양을 해서 12명의 남매를 가진 어머님이신데 간호장교였던 것 같아요. 3일 전인가 3일 전쯤 최전방에서 배와 가슴에 총탄이 박힌 채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간호장교지 않습니까? 붕대를 감겨주다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신의 평생 살아왔던 생업의 터전, 집이 뻥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쟁법이 있습니다. 제네바 전쟁법. 피난민들은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피난민들에게도 총구를 향했고 포탄을 떨어뜨렸고 죽여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불과 2주, 3주 만에 우크라이나에게는 지옥으로, 아마 오늘날 인류 최대의
고통 가운데 거하는 국민이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확진자 정점이 정부에서는 37만 명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37만 명을 우습게 며칠 뒤에 60만 명으로 확진자는 폭증이 되었고, 우리 모건분들 중에서 잠시 숨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왜 숨으셨을까요? 네, 확진자가 한 집 걸러 한 집 있기 때문에. 정말 계절 독감으로 끝난 게 맞습니까? 얼마나 많이 소천하셨으면 장례식장은 예약하기가 힘들고 화장터는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아닌 각종 질병과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누군가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저마다 기억의 저편 속에 고통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은 이제 그만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고통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봤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과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슬픔들이 하늘의 낯을 끊임없이 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은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34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여, 하나님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욥기에서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욥의 아내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나가 죽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고통을 이겨낸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처절한 이 고통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마음에 쇠말뚝과 같은 그런 처절한 내 심장을 찌르는 그런 상처 때문에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는 분들, 육신의 질고 때문에 끙끙대고 계시는 분들, 물질의 문제로, 직장과 취업의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우리가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승리합시다. 승리해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큰 선지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열심히 나오면 김주숙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 대선지서가 어떤 것인지 쉽게 정말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대선지서에는 어떤 성경책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지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사야,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뭐죠? 이게 오늘 다니엘. 이 5권이 대선지서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잘 읽기 싫은 두꺼운 성경입니다. 두꺼운 성경이고 큰 나라들을, 힘센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이 대선지서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택한 족속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방 나라들도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들 나라들도 심판받는다라는 이러한 해석학적 렌즈로 대선지서 전체를 꿰뚫어 봐야 되는데요, 이 다니엘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꿈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쉽게 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7장부터 12장까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들려주는 예언 이야기인데,
결국은 세상의 흥망성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이 다니엘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세 친구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네, 화면도 있으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건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마도 이 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되게 껄쩍지근한 해석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인데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뭐 배는 브론즈, 노시고 뭐 다리는 철, 그리고 뭐 발은 되게 껄쩍지근한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한 학자는 그 꿈을 토대로 불완전한 나라다,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이 금을 중심으로 철권 통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너비입니다. 너비는 2.7m, 높이는 27m인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인천공항에 저런 구조물이 하나 생겼는데 저 구조물이 27m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파트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이제 이 금신상이 완성이 되었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VIP들이 다 초대되었고 그 현장에 이 제막식, 낙성식, 이 테이프 커팅식에 누구도 초대받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합창단, 가장 악기를 잘 부르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들이 다 초대되어 가지고 모두가 지금 나비 넥타이 매면서 왈츠를 추면서 빰 빠바밤 빠바밤 빰빰 정말 왕이여 주상전하 당신은 짱이시고 대단한 왕이십니다, 이런 분위기. 그런데 수금과 비파와 이런 피리가 일제히 빵 하고 부를 때 모두가 엎드려 바로 저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뻣뻣한 목이 굳은 백성인가요? 서 있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풀무불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공부를 하면 되고 원어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 풀무불이 히브리어로 이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벽돌을 굽거나 그 다음에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풀무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금신상 옆에 용광로가 있었다라는 것은 방금 보여줬던 저 금신상을 만들고 난 용광로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건방진 것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다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면은 저 죄인을 죽이도록 하여라가 아니고 저 죄인을 찢어 죽이도록 하여라. 네. 최대치의 고통을 가해서 여기서 가장 온도가 뜨겁게 할 수 있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 그러니까 최고의 온도로 저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우상에게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고 모두가 절을 하는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 지킨 이 믿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고통을 다 신앙으로 결부시키면 그거는 또 다른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무슨 죄를 졌나 봐. 이거는 저희가 2차 가해를 드리는 거지만, 더 큰 상처를 드리는 거지만, 지금 오늘 세 친구에게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정확하게 절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 정부처럼.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380년 데오도티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땅땅땅 결정되기 전까지 어떤 어려움을 처했냐면, 주일 저녁에 찬양하시는 찬양팀이 익투스 맞나요? 익투스가 물고기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 물고기?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라 그거 통해서 이 물고기가 왔습니다. 당신 물고기? 서로 이 물고기 가지고 익투스 가지고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 물고기? 아니 나 로마 군인. 갓난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유치부 같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로마 군인한테 신앙 때문에 적발됐을 때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이 작은 아이들조차도 저 예수 믿어요. 그래? 너 사자 밥. 그 아이들도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끙끙대고 있는데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카포스, 폴리갑은 신앙 때문에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두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떤 오늘날의 고통들이 찾아오고 있을까요? 저희 큰형님이 울산에 있는 H중공업을 다녔습니다. 한 38년 정도 다니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회사, 아름다운 내 직장, 데모할 때 몇 달씩 놀아도 월급 주는 좋은 회사, 그렇게 자랑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선업이 쉬워지지 않았을 때 안녕히 가세요, 해고당하셨습니다. 명퇴당했는데 그때 형님께서 내 평생 처음으로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함께 전 교회에서 6년 동안 호흡 맞췄던 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이 선생님 평생 잊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남편한테 구타를 당했고, 너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이 칼로 너 찔러버릴 거야. 그런데 남편을 잘 섬겼고 시댁 시부모님도 잘 섬겼고, 그리고 돈 안 벌면 또 혼날까 봐 직장 생활도 열심히 잘 했는데, 그래서 시댁 부모님 두 분 교회 전도하고 이제 남편도 마음 문을 열 때쯤 본인한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위암 사기였습니다. 공무원이셔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2년 전 건강검진을 하고 1년 8개월쯤 됐을 때 위암 말기가 온 사지로 다 퍼졌고,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걸려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치유의 능력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은 치유가 아니고 천국으로 오히려 보내드리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가슴 아팠고,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더랬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문제, 학업과 취업 문제, 생계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로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 고통 가운데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7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형 집행 현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의 목사이고 직분이 좋고 선량한 목사님이고 주기철 목사님이라도 지금 당장 내 목에 지금 이제 교수형 당하는 이 목이 내려왔었을 때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광로를 향해서 저벅 온도가 올라갈 텐데,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끌고 가는 간수가 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끔찍한 극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들은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지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해석해내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구약 성경으로 기록한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 23절과 24절 사이에 이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에 66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아벳느고 아사랴야 기도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함께 이들은 이 고통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풀무불 속으로 달려갔는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은 고통에 답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렵니다.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은 관대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운 분이시니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당신은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구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빕니다. 당신을 섬기는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콧대가 꺾이고 힘이 박탈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치욕을 뒤집어 쓰게 하소서. 당신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빛남을 알게 하소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아사랴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 원수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 이 질병,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인데 하나님 이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부자 아니십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게 해주셨는데 우리 집 좀 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먹여주십시오. 내 자식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나이다. 저희가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고통 가운데 아사랴의 선택은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마지막 처형 현장 다가가는 이 답은, 이 고통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셔서 그 고통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25절에서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들의 아들입니다. 바르 엘라인인데, 성경에서 바르 엘라인,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느냐면 바르 엘라인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기 때문입니다. 바르 엘라인이 탈무드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바르 엘라인 아사라의 기도에 있는 저곳에 있는 신들의 아들을 천사라고 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70인역 성경에서는 신들의 아들을 누구라고 해석을 했냐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 신앙의 절개 때문에 끝끝내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고통당할 때 아사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벳느고가 기도할 때 가만히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것이 천사인지 가브리엘인지 예수님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를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파견하여 주셔서 기필코 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승리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신앙의 절개 지키고 있는데 왜 저 확진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시몬 베유는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그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용광로 속에 녹아든 샘물이 정제되고 순도가 높아져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철근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 것은 정금과 같이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좌절하고, 부탁입니다. 2년 3년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제발 신앙 버리지 마시고 가난한 성도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면 우리 아버지가 내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을 극복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그 풀무불,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꼬맹이가 저 예수 믿어요, 너 사자밥, 너도 십자가 져, 너도 화형 당해, 마라나타, 아멘 주여 다시 옵소서. 그 아이들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과연 누구를 보고 있는가? 세상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세상의 고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극복해내시며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으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음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여러분들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일어나시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한번 이겨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딱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옵니다.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들의 아들을 여러분들 고통의 현장에 보내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먹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큰 상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